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종종 우리를 당혹해 하거나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적 정욕에 이끌려서 맥없이 유혹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일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였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실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아서 칭송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도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유혹 앞에서는 쉽게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그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을 우습게 여기거나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탁월한 인물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쓰러지거나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조차 그랬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가장 뛰어난 인물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인물들,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유혹과 그것에 대한 극복의 모범적인 사례인 요셉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고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이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주로 젊은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반적인 모든 유혹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설치해 놓는 그 올무로부터, 그 덫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사단이 사용하는 이 유혹의 방식들을 간파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패요 칼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혹에는요 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미는 때 말고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온 때는요, 모처럼 찾아온 평온과 안정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그 요셉을 질투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배신하여서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 자세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서 요셉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금 그 집안에서 높은 위치에서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생에 모처럼 찾아온 이 평온함과 안정감으로 인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 유혹은요 슬금슬금 다가와서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유혹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뭘 파고든다고요? 약점.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안대요. 여러분, 사단을요,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본문 속 사단의 유혹은 뭐였나요? 성적인 유혹이었죠. 근데 이 성적인 유혹이 젊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딱 맞는 그런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역만리 타양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외로운 요셉에게 따뜻한 가정에 대한 향수를 너무나도 그리웠을 겁니다. 이런 요셉에게 누이 같은 여인의 이 달콤한 유혹은 참으로 묘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다른 한편 이국 땅에서 아무런 후원자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에게 확실한 안락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어찌 보면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기회로서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가 그랬던 것처럼 유혹은 이렇게 종종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이런 현란한 유혹은 요셉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을 고려할 때에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마치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뒷박꿈치를 겨냥했던 파리새의 화살처럼 정확하게 요셉의 그 삶을 파고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강교하고 교묘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무척이나 교활해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넘어갈 만큼 충분히 매혹적인 그 방식으로 교묘하게 올무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사탄은 교만으로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겸손을 몸에 딱 익히고 겸손한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교만 가지고 도전합니까? 교만으로 도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겸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진 약점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리더십과 일의 추진력으로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소유자라면 사탄은 교묘하게도 여러분이 가진 강점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사단이 이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렇게 죽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에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란 이 올무를 여러분들의 목에 걸어서 여러분들을 패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이고 거만함으로 올무로 웅덩이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또 강점을 조심해야 돼요. 약점도 조심해야 되고 강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에게 재물과 성공이 필요하다면 때때로 사탄은요 참 희한합니다. 교묘하게 성공과 부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가장시켜가지고 쉽게 그것을 가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에 취해가지고
야, 나에게 지금 재물이 이만큼 생겼고 그리고 권세도 이만큼 생겼다. 그것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부와 명성에 목마르게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탐닉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만몬 신을 섬기고 멸망의 길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서 합시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활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강점, 우리가 뭘 바라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잔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공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눈이 방패로 쏠리면 사단은 다리를 공격할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허술한지 그것을 보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에이 뭐 오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아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혹의 특징은 뭐냐?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끈질기게 다가와요. 요셉 보세요. 요셉을 향한 이 부정한 여인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을 계속합니다. 눈짓 계속합니다. 내 니한테 관심이 있대 하면서 눈짓을 계속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그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옷을 잡고 강권하여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한 번 우리가 물리쳤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거절하지만 세 번, 네 번째에는 그것을 양보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유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안 돼, 난 안 할 거야 라고 딱 거절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끝나던가요? 아니죠. 또 다른 방법으로 쳐들어와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사단도 이 속담을 믿는 것 같습니다. 참 집요해요. 여러분, 삼손을 파멸시킨 들릴라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로부터 치명적인 유혹을 받은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블레셋 민족과 혼자 싸워가지고 언제나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나기 특별히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힘센 장수였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장수가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무엇이 그를 쓰러뜨렸습니까? 그를 쓰러뜨렸던 것은 블레셋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렸던 것은 블레셋 장수들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요하게 삼손을 볶아요. 얼마나 집요했던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 앞에서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나 이거 싫은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미혹이 오지? 여러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그러했다고요. 들릴라는 계속 삼손의 약점을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요,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기뜸해 줍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그저 자기를 보채는 여인에게 가볍게 기뜸을 해줬을 뿐인데 그는 그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나게 되고 그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서 눈이 뽑힌 채로 놋줄에 매어 옥중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거절하지만, 두 번은 거절하지만, 세 번은 거절할 수 없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됩니다.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유혹보다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착해요. 마음이 다 좋아요. 하지만 뭐 앞에서는 냉정해야 된다고요? 유혹 앞에서. 그리고 또 유혹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합시다. 은밀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은밀하게 다가와요. 유혹의 또 다른 무기가 뭐냐면 은폐성이에요. 은폐성.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요, 그 집에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유혹은요, 은밀하게 다가와요. 유혹은 그 은폐성과 은밀함으로 우리에게 안정성을 보장해 주죠.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 유혹 받아들여도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은밀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할 때가 종종 그때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의 죽은 듯한 죄성은요,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유혹은 슬그머니 우리 바로 옆에 딱 다가오죠. 기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유혹들을 잘 거부합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힘을 잃고 말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의 시장님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TV에 하도 많이 나오고 좀 그 한 분이어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은 취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성이 함께 녹음되어지는 CCTV를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를 했대요. 왜냐? 지방자치장인 자신에게 권한과 권력이 있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를 단 것은 청렴하게 이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은폐성으로 성도와 거래하고 성도를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장과 같이 그 은폐성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폐성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성도는 그 은밀한 유혹에 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타인의 시선이 여러분으로부터 사라졌을 때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조심하고 조심합시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우물쭈물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했냐? 단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첫 번째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은 즉각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된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계속되는 유혹에 그 자리 자체를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그 자리 자체를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계속되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에 요셉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나 이거 없어도 돼, 차라리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야 하고 그 자신이 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은 거절했으며 듣지 아니했으며 함께 있지도 않았으며 그녀를 피해 밖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요셉은 그 부정한 여인이 그를 유혹했을 때 이거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안 되는데 어쩌지? 제가 좀 기도해보고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아니 조금만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딱 한번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에서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이유를 만들어버려요. 에이,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아는데,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이웃들 다 아는데, 직장 동료들 다 아는데 한 번쯤 어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 달콤함과 즐거움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유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그것이 죄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을 붙잡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에 붙잡혀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단호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는 죄를 범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일 뿐더러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시한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쾌락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위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찮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참으로 이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부가 목표요 가치였다면 그는 아마 이 유혹을 즐겼을 거예요. 이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그의 유언에서 드러나죠. 요셉이 110세로 애굽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평생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진정 꿈꾸었던 것은 뭐냐?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애굽의 피라미드에 묻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이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셔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서 반드시 그 땅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본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적막한 섬이었대요. 적막한 섬을 지나갈 때에
들려오는 그 요정의 노래소리가 제일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적막한 섬을 지나갈 때면 사람의 애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대요. 그러면 선원들은 그 음악에 도취되어서 비틀거리며 바다에 뛰어든답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배는 텅텅 비어져 있고 선원들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정의 노래소리에 흘려 죽었지만 유일하게 한 배는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배의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보다 훨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요정의 노래가 감미롭긴 했지만 그 노래 소리는 선원들의 장엄한 합창에 완전히 눌려져 가지고 선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차게 부른 우렁찬 합창이 요정의 노래를 제압한 거죠. 그래서 신화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그런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세상의 유혹도 요정의 노래소리처럼 달콤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시선이 뺏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정의 노래소리보다 유혹의 그 강도보다 더 크게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고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보다 더 가치 있고 사단의 유혹을 누릴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유혹할 때에, 사단이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로 둠으로 인해서 지금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매력적이고 또 때로는 집요하게 또 때로는 은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결하고 지혜로웠던 요셉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